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까 읽다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걸친 이 족보가 오늘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한 사람이 이 공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에 대해서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의 핵심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라고 하는데 곧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삶 전체의 방향과 그 삶의 질이 어떠했는지 결론 짓는 그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으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또 시편 116편 9절에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걸으리로다라고 노래할 때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생과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내력, 계보, 족보,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를 말씀드리면 2장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족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또 6장에서는 노아의 족보,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1장에는 셈의 족보, 또 11장 말미에는 데라의 족보,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 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 그리고 마지막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창세기에는 총 10가지의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의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은 하늘과 땅의 내력, 족보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족보,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5장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나타나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6장과 9절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아담의 족보는 고대 근동의 이제 왕의 목록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메르 왕의 목록들을 보면 왕들의 업적과 권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왕의 목록들을 보면 이름이 어떠하고 업적이 어땠고 몇 년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그렇게 업적이 나타나지는 않고 이름과 나이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왕이든 서민이든 모두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왕이든 서민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여기를 좀 보면서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수백 년씩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900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길게 살았을까, 이렇게 좀 상상도 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나이 연수가 굉장히 길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그 수메르 왕의 목록에서는 이제 왕들이 수만 년씩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메르 왕들의 그 기록에 비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의 인물들의 이 연하는 좀 절제되었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학자들은 이 숫자들이 문자적인 연대기라기보다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나 많고 또 정확한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뭐 이런 969세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고 죽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듯이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텐데, 우리가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같은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은 130세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레도 야렛도 모두 같은 공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맨 인물 앞에 바야못, 그리고 이 바야못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는 죽었다,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계속해서 8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반복을 가르쳐서 이제 죽음의 단조로운 행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900년을 살았어도 결국에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의 생략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 시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록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길게 살았어도 결국에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 결국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00년이든 90년이든 시간의 길이는 죽음이라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인 표현을 희망 없는, 그래서 결국 죽을 거니까 허무한 인생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이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또한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창세기 5장의 비슷한 공식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잠이 듭니다.
월요일이 오고 또 금요일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 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구조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깨고 살고 잠들고 깨고 살고 잠들고, 창세기 5장에서도 태어나고 아들을 낳고 죽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적인 삶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반복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족보가 단순한 사망의 기록이었다면 성경은 이 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 가운데 하나의 균열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에녹의 등장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균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공식이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존재 방식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죽음의 공식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반복적인 이 일상은 새로운 의미로 발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의 나이가 365세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좀 다른 표현이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이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동행해야지, 오늘 하루만 이런 결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결단하면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동행이 이 에녹이 65세쯤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녹이 이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이제 낳은 후에 에녹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본문을 보니 에녹이 살고 있다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지나고 있었다면 에녹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에녹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이 에녹이 일상의 경험이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삶을 살다가 언뜻 불현듯 하나님의 실제를 실감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뭐 특별한 사건이나 수도원이나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나이입니다. 365세라고 합니다. 이 에녹의 숫자는 다른 족보 인물들의 연한에 비하면 굉장히 가장 짧습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 보게 되는 것이 900 몇 년을 살았다, 800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에녹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짧았지만 가장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그 삶의 길이가 아니라 밀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에녹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깊이 연결됩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입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46인데 참 이 예수님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삶의 밀도를 보면, 삶의 영향력을 보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공생애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로 가득 찼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년은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신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밀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3년의 시간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녹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동행했듯이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식탁에서, 또 아이를 기르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내리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이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선교 훈련 중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그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때 굉장히 화두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다들 이 소그룹의 멤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내가 원하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고통스럽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의 질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죽음의 공식을 깨트리는 것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매일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10년 동안 살아가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년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말하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다면 이전까지하고는 또 다른 밀도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탄탄대로의 자기 기쁨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보다 100배는 무거운 의미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났는가? 바로 노아가 태어났죠. 노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가 다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고 요약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있고 무게 있게 만들어 가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걸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방향 없이 걸으면서도 많이 걸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새로운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길이 되도록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이 작은 걸음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문장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